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은총이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은총이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하겠어요? 하나님은, 여기 세례받은 사람 다 손들고 인사해요. 다 손들어봐. 자, 이준수 손들어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야지. 가만히 정승현 오늘 가만히 앉았어? 다시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이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지요. 부활하신 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이 본문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며, 이때까지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언제였냐면 토요일이었어요. 이때까지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는 제사 드리는 것 외에는 율법으로 법으로 안식일에는 제사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했습니다. 일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물건을 들고 어디 가는 것도 안 되고 좋은 일을 하되 무슨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별해 놓은 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나오는 세 사람도 주님의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바르고 싶었지만 안식일에 들어갔어요. 안식일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이제 참고 있다가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아침 일찍 갔다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해서 지금은 주일날로 지키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일로 우리 예배를 지키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 여성이라는 거죠. 여성. 가까이서 수종 들었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진짜 일을 해야 할 때는 여성들이 제일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향품은 예수님이 이제 음식을 잡수실 때 하셨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이 향유를 부으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저는 나의 장사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런데 실제로 그 후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의 이 비싼 향유를 말이죠. 그렇게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만큼의 그 비싼 돈가치가 나가는 비싼 것을 예수님의 몸에 부은다, 소비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장사를 준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장사에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부어 바르려고 이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향유를 준비했는데 이들이 그때 갑자기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리가 바로 가자,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미리 사다 두었다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다 두었다. 오늘 거기 말씀에 1절 끝에 보면 사다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소에 사다 두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걸 뭐 우리 편리한 대로 생각하면 나 이 새벽에 못 가, 자야지. 새벽잠이 나는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
세 사람이 이제 가자고 했단 말이에요.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꼭 그렇게 무덤에 가는데 새벽에 갈 건 뭐 있나? 그렇지 않고 뭐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가는데 뭐 무덤에 가는데 세 사람이 다 같이 갈 것도 없잖아. 뭐 그렇게까지 뭐 셋이 다 갈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하죠. 그것도 또 같은 시간에 이렇게 갈 필요 없잖아. 따로 가면 되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의 무덤에 꽃을 가지고 가야지 왜 향유를 가지고 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로 마음이 합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따로 가자, 꽃을 가지고 가자, 같이 새벽에 가자, 뭐 새벽에 나는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들에게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면 아침 일찍 해 돋는 때에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아침 일찍 갔죠. 해 돋을 때에 갔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이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부터 말이죠. 안식일 날 가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무슨 뭐 이 아침 뭐 이런 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찍 가세요. 어찌든지. 왜? 하루 가고 싶은데 참느라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참느라고. 예수님 가고 싶은데, 예수님한테 가고 싶은데 참느라고 그래서 그냥 아주 막 불이 나게 갔어요. 그 불이 나게 가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무덤에 가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가는 생각만 했지 가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생각은 안 했단 말이죠. 그래 가서 볼 때 한참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거야. 돌이 막혀져 있어요. 이 돌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생각을 못한 거지. 그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주 4절 하반 끝 제일 끝에 보면 심히 크다라 그랬어요. 이 돌이 심히 크다라 그랬어요. 그래 돌 생각했으면 아마 이 세 사람들이 돌을 어떻게 옮기려고 가? 무덤에 들어가도 못 오고 예수님 시신에 무슨 뭐 향유를 어떻게 부어? 돌 무덤 돌이 커가지고 못 온다고 그랬을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에게 간다는 생각만 가득 차. 여러분 집에다가 뭐 가느라고 차 타러 가느라고 빠뜨리고 가고 우리 학생들도 아마 학교에 갈 때 아침에 지각하게 생겼다고 지각 안 하려고 막 가다가 과제물을 놓고 갔어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생각에 뭐 돌 치우고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가서 눈을 들어 본즉 벌써 굴이 굴려졌는데 그 돌이 심히 크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이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여성의 연약한 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 힘이 큰 돌이 옮겨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침이 돌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돌이 굴려져서 보니까 그 안에 신옷 입은 한 청년이 거기 있더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흰옷 입었다 그랬어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그 모습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때 여기서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한 청년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두 천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에서 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두 천사가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하냐?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요. 6절 말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여기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말이죠.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만나러 가는 것만 생각했지 돌을 치우는 일은 미처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돌문이 열렸죠. 그 안에 한 청년이 있는데 그 두 천사라고 말해요. 두 천사가 거기에 말하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아주 충격 중에 충격이죠.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서 전했어요. 베드로에게 말했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뒷부분에 오늘 읽은 말씀 그 뒷부분을 보겠어요.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제일 끝에, 앞부분은 보지 말고 뒤에 보세요. 듣고도 뭐 하더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또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끝입니다. 13절 두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가는데 거기도 보면 그것도 역시 뭐예요?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14절 말씀에도 보세요. 14절 보면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시작 믿지 아니함이라. 안 믿었어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이 그 뒷부분은 길어서 안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다 믿질 않았어요. 안 믿었다는 말이 벌써 3번 나오잖아요. 후에 보면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의심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반신반의했다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그랬는가 보다 했다면 이제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믿지 아니하더라와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에 따라서 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랬어요. 7절 말씀을 또 보시겠어요. 7절 말씀 또 깁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보면 간접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해야 할 일을 하나 주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다. 그러니까 그 말에는 뭐예요? 너희도 예수님 보려면 갈릴리로 가라 그 얘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는 거죠. 이 가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다. 너 예수님 보기를 원하느냐? 보려고 새벽부터 왔잖냐? 그러니까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신앙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고기 잡다가 뭐 그물 깁다가 이러다가 예수님 부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게 첫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첫 신앙, 열심과 결의를 다짐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첫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 믿음 안에 거하라 하는 거죠. 두 번째의 갈릴리로 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그러지. 낮은 곳. 높은 곳을 그러면 의미하는 뭐냐?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 수도 서울에서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졌잖아요 여기. 그래 내려간다 그 말이지. 그렇게 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도적도 많고 거지도 많고 그래서 서울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을 홀대했던 동네. 그곳으로 가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저린 사람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지. 낮은 곳으로 찾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낮추어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지. 자, 세 번째 갈릴리로 가라는 건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인했고 그리고 순교 정신으로 마지막까지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했어요. 마지막에 제자들 베드로도 순교했고 바울도 순교했고 도마도 순교했고 다들 순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아가서 증인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가야 할 우리들의 갈릴리가 있죠. 그건 어디냐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듣지 못한 사람들. 그것이 직장도 될 수도 있고 가정도 될 수도 있고 이웃집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라. 오늘 우리 교회는 4월 26일 날을 디데이로 잡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 우리가 이 부활절에 하는 일은 예수 부활했다고 전하라는 거지. 이것이 주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또 부활절에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연약하고 힘든 성도 또 예수를 알아야 할 성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만방에 가서 증인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라는 거지.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